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브나이 샬마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닥다리 가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고요. 영어로는 The Leather Family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닥다리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사닥다리 가문의 사람들 브나이 샬마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성소에 들어가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성물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번제단 위에 이렇게 제물을 얹어놓고 그 밑에 불을 떼서 이제 제물을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제물을 불사를 수 있는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빈 시간이 결국 문제가 되는데요. 저녁 때에 마지막 번제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시간이 비게 됩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기까지는 이제 비어있는 시간들이 되겠고요.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 때 번제를 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각종 제사들이 행해지게 되는데 그런 제사들 가운데에서도 빈 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그 하루는 온전히 빈 시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도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불씨를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그 불씨를 살려놓는 일은 고스란히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겼고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그리하여 로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리고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번제단에 불을 꺼뜨려서 제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었었죠. 자, 그런데 그런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브나이 샬마이 사닥다리 가문이라고 불리어지게 된 그 어느 가문의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닥다리 가문, 이 브나이 샬마이 사람들의 어떤 헌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브나이 샬마이들은요, 흠과 티가 없는 나무를 잘랐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들이었죠. 이 나무들을 잘라서 사닥다리에다가 아주 감쪽같이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을 지키는 보초들에게 나무 위에 새 집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사닥다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이제 사닥다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닥다리에 감쪽같이 붙여놓았던 나무들을 떼내어서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헌신 덕분에 이 사람들은 브나이 샬마이, 사닥다리 가문 이렇게 불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브나이 샬마이와 같은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은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로마는 단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니까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나이 샬마이와 같은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의 헌신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번제단의 불마저도 꺼지게 되었죠. 번제단의 이 불까지도 하나님께서 꺼트리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성전의 파멸을 믿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활동할 때쯤 돼서 파멸의 전조 증상들도 나타나고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 때였죠.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그런 때가 되겠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도 교회를 놓고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너희의 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몸속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정치가 액튼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국가를 봐도 그렇고요, 기업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요.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지면 한결같이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할 만큼 그렇게 절대화시켰고 신격화시킨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은 결국 성전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말았어요. 그리할 때의 교회도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어버리면 마지막에는 성전처럼 타락하고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또 씻어내고 덜어내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잘만 간직하고 다듬으면 타락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기능과 역할을 교회로 옮겨놓지 않고 우리의 몸속으로 옮겨놓았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남겨준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우리의 몸속으로 옮겨올 때에 반드시 따라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할 기능이 번제단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번제단 자체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불이 붙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번제단을 만들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게 곧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 율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도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불이 먼저 와서 불이 붙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불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불이 바로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이것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온,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번제단의 불을 붙이게 될 그런 소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속성은 불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오시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면 뜨거워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동안만큼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물이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의 불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스스로 꺼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불로 태우실 재료가 없기 때문이죠. 불로 태우실 재료, 그것이 곧 제물인데 이 재료가 없으니 성령의 불은 자연스럽게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오셔서 불로 태우실 그러한 제물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 꼭 기억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때문에 제단에 불이 꺼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제물이 떨어져 버릴 때에 성령의 불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은 주로 흠과 티가 없는 동물들이었죠. 이 동물들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 제물이 나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이 우리의 몸으로 옮겨지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오로지 나여야 한다. 이것이 성전이 우리의 몸속으로 옮겨지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몸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흠과 티가 없는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을 번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을 화목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 언제든지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몸을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되 꺼지지 않는 불로 역사해 주십니다. 제물로 준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준비되어 있고 불과 같은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한 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셔서 기쁨 가운데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준비되어 있는 한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준비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이룰 번제물로 준비합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룰 화목제물로 준비합니다.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이룰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우리 안에 불과 같은 성령으로 오시고 준비된 제물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